여러분, 신이 정말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흥미로운 여정을 통해 플라톤이 왜 메타피지카 동굴 탐험가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라고 부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은 우주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처럼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지만 쉽게 답하기 어려웠던 질문들도 함께 고민해 볼 겁니다. 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철학자들이 생각한 가장 아름답고 명확한 신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의가 신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했던 시도들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증명도 소개할 거예요. 이 증명들이 왜 거의 성공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이번 강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름이 제시한 존재론적 증명까지 다룹니다. 이들은 신의 본질, 자유의지, 악의 문제, 그리고 시간과 창조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악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의 자유의지와 악은 어떤 관계인가? 신이 창조한 시간 같은 문제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철학적 주제입니다. 이 강의는 이렇게 다양한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고, 그들의 생각이 서로 어떤 점에서 다르고 또 연결되는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1654년 11월 23일,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매우 강렬하고 깊은 신앙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파스칼은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옷 속에 그 내용을 꿰매고 다녔다고 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발견된 이 기록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다. 파스칼이 말한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신, 예를 들어 데카르트가 말한 감각을 속이지 않는 완벽한 신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파스칼은 신앙이 단순한 이성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언자나 신앙인들이 체험한 강렬하고 두려운 불같은 신의 임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에 관한 철학적인 설명이나 논리적인 교리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지혜로운 속담들, 인생의 깊은 깨달음들, 그리고 고통받는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색이 담긴 욥기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죠.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신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넘어서는 신의 신비롭고 깊은 본질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화나기도 하며 운이 좋으면 위로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욥기의 이야기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고통의 이유를 끊임없이 설명하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설명을 거부합니다. 저자는 이런 설명이 오히려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욥은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조용히 침묵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귀로 당신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제 내 눈으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고백하고 먼지와 재 속에서 회개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명확한 설명도 답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대한 힘과 신비로운 존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고 그분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모습만 있을 뿐이죠. 욥기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깊고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질문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욥의 마지막 경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죠.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질문은 결국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쉽게 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나는 당신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성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믿음과 생각이 어떤 전제와 결과를 갖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꼭 이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왜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설명, 즉 가설이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경험 중에서 어떤 것이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지 판단해야 하고 그런 경험에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세상에 대한 다른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즉,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분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쉽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죠. 고대 그리스, 이집트, 로마, 수메르에서 믿던 신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신들은 서로 다른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서로 결혼을 하거나 부모가 되어 신들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관된 질서로 이해되기보다는 마치 우연히 연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는 기원전 8세기에 신들의 계보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신들의 계보는 단지 지루한 목록에 불과했습니다. 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다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고 마치 신들이 무작위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와 달리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전통적인 신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철학자로서 그의 대화에서 주로 스승임인 소크라테스와 함께 여러 철학적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일반적으로 정의나 자비 같은 개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대답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혼란을 일으켰죠. 이로 인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신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의도는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진지한 탐구였습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기존 신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호머나 헤시오도스의 신들이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많은 신화들이 비도덕적이거나 어리석게 묘사되어 있기에 플라톤은 자신이 상상하는 새로운 종류의 신을 제시했습니다. 그 신은 고귀하고 고상한 성격을 가진 존재들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모범이 될 수 있는 신들만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러한 신들이 실제로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만약 신들이 모두 고귀한 성격만을 지닌다면 그 신들은 결국 너무나 완벽해서 지루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죠. 이처럼 플라톤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교훈적인 이야기로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논의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신들의 존재와 그들이 우주와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스 전통의 신들처럼 인간적인 모습을 지닌 신들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상상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종교적 문제를 다룰 때 기존의 그리스 종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플라톤은 전통적인 신들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철학적인 신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말한 신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존재의 특성을 지닌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후에 기독교의 신학에 영향을 끼쳤고 그 사상은 1000년 이상의 동안 유럽과 중동의 종교적 사상을 형성해왔습니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은 학자는 아니라 개념을 철저히 분석하는 언어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을 단지 인적인 인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때로는 신비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플라톤이 가장 유명하게 남긴 이야기는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는 사람들을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 동굴 안에서는 뒤쪽에서 비치는 불 때문에 벽에 그림자가 생기고 사람들은 오직 그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실제 사물이 아니라 불빛에 의해 생긴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게 되죠. 플라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동굴에서 나오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인형을 보고 다음에는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불빛을, 그리고 결국에는 동굴 자체를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굴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야 태양, 즉 진짜 빛과 진리를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나 제물을 바치는 전통적인 종교와는 다른 좀 더 깊은 종교적 삶의 개념을 보여줍니다. 플라톤에게는 우리가 사는 변하는 세상의 모습에 속지 않고 진리와 최고로 빛나는 본질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하는 조음이란 무엇일까요? 플라톤은 조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음은 지식과 진리의 근원이자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지식을 주는 힘이다. 즉, 조음이란 우리가 아는 모든 진리와 지식의 바탕이 되는 가장 높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재를 넘어서 존재 그 자체보다도 더 존엄하고 강력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과 같은 감각적인 경험과는 전혀 다른 매우 높은 차원의 진리이며 지식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깊은 고통 속에서 혹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 앞에서 신비롭고 실제적인 존재를 느끼곤 합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 속에서 파스칼이 마주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말이죠. 플라톤이 이성적으로 찾아낸 조음이라는 최고의 실체 역시 신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철학자들은 이성적으로 신을 탐구했지만 그 신비 앞에서는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조용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진리이자 변하지 않는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름은 논리적인 증명을 통해 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죠. 칼뱅과 칸트 같은 철학자들은 신이 도덕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들은 이성만으로는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에게 이성적으로 다가갔습니다. 플라톤은 선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신이 지식과 진리의 근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신의 존재가 어떻게 모든 진리와 지식의 바탕이 되는지를 보여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변하지 않는 존재로 정의하며 세상의 변화와 움직임을 뛰어넘는 존재로서 신의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후 신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신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결국 신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며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에 대한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